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나 주님을 부르기 위한 비결은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왕들의 딸에서 왕의 신부인 왕후나 왕후를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이 되셔서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왕의 아들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온 세상의 군왕들이 되는 과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들을 확실하게 지키려는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대해 죽어있는, 곧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쉽죠? 이 쉬운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유혹과 회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배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누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댑니까?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을 합니까? 누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줍니까? 누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합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있기에 삶 속에서 전혀 배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 죽어있는, 곧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배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기에 그 말씀에 대해 죽어있는, 곧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요? 여러분이 이제 나는 매일 죽노라의 경험만 하시면, 곧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생명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생명으로 경험해야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음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경험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몸을 입고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도 경험해야지 하시면서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전자이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경험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의 생활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자신이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시온의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되셨습니까? 저는 최근에도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 조급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제 말과 행동 때문에 집 안에서나 집 바깥에서도 매 순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 부끄러움은 상대로 인해 생긴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제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 때문에 제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제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또한 제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과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입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는, 즉 받아들여지게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훈련은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이 전능하신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의 실수나 행동이나 생각이 실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 행하는 걸 훈련이 안 됐잖아요. 여지껏 누가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 스스로 살았죠. 그러니까 내 말이 먼저 나오고 내 행동이 먼저 나오고 내 생각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주님을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고, 여러분이 행동하기 전에 주님을 찾고, 또한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주님을 찾으면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이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말하기 전에 스톱하고, 행동하기 전에 스톱하고, 생각이 나오기 전에 스톱만 하고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말씀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해도 내 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오고 내 생각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삶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자들을 데리러 오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훈련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이 훈련을 지금은 받을 때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10여 년 전에는 이런 훈련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기가 지금 기지도 못하는데 걸음마를 아무리 가르쳐줘봤자 얘가 하냔 말이에요. 이건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기기도 하고, 기다가 이제 뭘 잡고선 일어서고, 요 다음부터가 걸음마 훈련이란 말이에요. 결국 걸음마 훈련을 통해서 걷고 뛰는 단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걷고 뛰는 단계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이 5대 제사가 이제 여러분은 걷고 뛰는 단계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이걸 걷고 뛰는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냐고요. 왜요? 넘어짐이 없으니까. 갓난아기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왜요? 걸음마를 안 하니까요. 지금 이런 말씀을 아예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 사람이 어떻게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 그러면서 아예 이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왜 그래요? 갓난아기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걸음마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걸음마는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결국은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만 행하려고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과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되셨다면 이제 무슨 일에나 먼저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일에나 주님을 부르기 위한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결을 잘 배우셔서 무슨 일에나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나 주님을 부른다는 게 여러분 이제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오 주님, 아니 이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만 뭐예요? 주님 부르면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안에서 뭐예요? 막아준단 말이야. 야, 쓸데없는 말 좀 해지 마.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야, 그 왜 이렇게 헛된 말을 하니? 왜 이렇게 세상적인 말을 해? 그러니까 요 음성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간섭받기가 싫은 거예요. 왜? 말하기 전에 주님을 불러봐요. 주님이 못하게 하거든요. 막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부르고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주님, 또 오늘 내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기쁨인 줄 아세요? 유산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유산의 기쁨도 있다는 걸 압니까? 왜요? 해산의 수고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이 해산의 수고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산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아유, 그래도 뭐 유산했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유산의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 그 자리까지는 가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해산의 수고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유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님, 오늘 또 그냥 주님 의지하지 않았더니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왜? 모든 말씀은 하나가 됐으니까. 또 유산이 돼도 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또 죄사함 받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하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의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에요. 또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내가 혹여 넘어지더라도 이것도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지. 아니, 넘어지는 이 죄에서 주님이 날 이미 해방했는데 그래, 우리 넘어져도 어린 양의 내가 피로도 이기고 두루마기를 빠니까 나는 이제 뭐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내가 아주 안심을 하고 살았던 제 모습을 주님이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네가 지금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유산을 했으면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해야 되는데 유산을 해놓고 애통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해산의 수고는 그래도 안 했으니까. 해산의 수고가 너무 힘드니까. 요건 안 하고 그냥 유산해 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 산모가 해산의 수고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진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이가 유산됐으면 좋겠어. 왜? 나를 통해 나오려면 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왜? 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유산되기를 원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있겠죠. 근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예요? 차라리 유산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 다 유산시키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이런 말씀들 다 유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뭐예요? 아니,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난 내주아비를 이뤘는데, 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는데, 그러고 넘어지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걸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 이제 내주아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면 거기서 죽어야지 이제 부활할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바로 부활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6시간 주님이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죽으면 끝입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그냥 또 부활되기 전에 또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3일의 온전한 죽음을 통해 해야지 부활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됐다고 하면서도 탄생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탄생이 안 되는데도 지금 얼마나 안심하고 삽니까? 지금 탄생이 안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여러분 자신이 죽어짐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 핵심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완전히 열어드리며 점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139장 23절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기도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신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살피사 다윗의 마음을 아시며 다윗을 시험하사 다윗의 뜻을 아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신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36장 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다 아시지요? 주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존재의 이유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빛이기에 사람들이 이 빛을 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왜 다윗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과 생명과 빛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명이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범사에 감사라는 생명이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범사에 감사라는 생명이신 말씀이 빛이 되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여러분 자신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어두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얻고 결국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해야지 행하려고 하는 말씀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 안에만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여러분을 비추니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의 이 어두움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만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비춰주시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바로 비춰주시니까 난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네. 이게 지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얻어야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다 같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이 즉 교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십니까? 성도들 안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당연히 교제를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자신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이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함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자신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거처가 되어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교회 복도에 현수막으로 잘 만들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는 말씀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순종하려고 하기에 생명이 되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기에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에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진리를 행하게 되면 그 행하는 진리가 거처가 되어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에 들어가는 방법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신도 보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성취됩니까? 빛이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쉽죠? 순종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기에 결국에는 영원한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려고 해야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순종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사 여러분 마음을 아시며 여러분을 시험하사 여러분 뜻을 아시며 여러분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감독이나 코치가 자신들의 훈련을 받고자 하는 선수에게만 관심을 갖고 감독이나 코치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선수를 왜 감독하고 코치하겠습니까? 요즘 세대는 감독받고 코치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독받고 코치받기를 원해야 감독하고 코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 여러분이 제 감독과 코치를 받고자 하지 않으면 감독하거나 코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감독이나 코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감독하고 코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는데, 아니 순종할 마음조차도 없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까? 답답해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여러분은 다윗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사 여러분 마음을 아시며 여러분을 시험하사 여러분의 뜻을 아시며 여러분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들어가셨습니까? 이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들어가신 분들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왜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아닌 죽게 하듯 할 것 아닙니까? 최근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푸대접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푸대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집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하듯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다 푸대접입니다. 최근에는 더더욱 제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집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제 집사람이 핸드폰을 항상 진동으로 해놓기에 전화를 해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통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 좀 제때 받아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주님이 찔림을 주십니다. 또 집에서 함께 있을 때 집사람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면 전화 왔어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주님이 찔림을 주십니다. 왜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 왔어요 라는 제 목소리를 통해 제 마음과 제 뜻과 제 악한 행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피사 제 마음을 아시며 저를 시험하사 제 뜻을 아시며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제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제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주님이 뭐예요? 비춰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내 상대에게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모릅니까? 아니 저는 짜증내면서 그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뭐예요? 죽게 하듯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예요? 왜 이렇게 안 받아? 아니 전화 사줬으면 전화를 제때제때 받아야지. 전화 끊어버려. 별 생각이 예전엔 다 들어왔다면 지금은 이런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이제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니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것도 찔림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 주님이라면 내가 감히 그러겠어요? 아니 주님이 혹여 전화를 늦게 받고 안 받는다 해도 내가 짜증을 내겠냔 말이에요. 주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가끔 가다가 벨이 울려요. 근데 집사람이 또 이제 일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들리잖아요. 진동으로 해놨으니까 내기엔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왔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짜증이 들어간 걸 왜 내가 모르냔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좋은 식으로 좋은 마음으로 할 때도 있죠. 전화가 왔으니까 여보 전화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화 왔어요. 이건 뭐예요? 아니 전화 왔는데 왜 이렇게 또 안 받고 있어? 이게 들어간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몰라요. 상대도 다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상대는요 말 톤만 들어도 안 해. 저 사람이 지금 짜증이 냈는지 혈기가 났는지 이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나만 또 몰라. 또 나는 또 상대는 모르거니 하고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상대도요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푸대접이라는 것이란. 아니 우리가 사람에게 왜 하냔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뭐예요? 죽게 하듯 한다고 해봐요.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왜? 대접받으니까. 여러분도 푸대접 받는 거 좋아해요? 대접 받는 거 좋아해요? 아니 음식점 가가지고 여러분 푸대접 받으면 기분 좋아요?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란 말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함을 얻는다고 여러분부터 먼저 뭐예요? 죽게 하듯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기에 주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려고 하기,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제 몸에 짊어짐으로 주님의 생명이 제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고 하기에,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려고 하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하기에,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에, 하나님이 저를 살피사 제 마음을 아시며 저를 시험하사 제 뜻을 아시며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제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들어갑니다. 지금 저에게는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일에나 주님을 부르기 위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는 무슨 일에나 주님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들어가는 일에 실패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하기에 무슨 일에나 주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일에나 주님만 부르면은 이제 이 모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 지도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내가 나오기 전에 주님만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